나의 모두를 의탁하는 기도 시편 31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한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내 영혼을 맡긴다. 그렇죠? 이제 영혼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긴다. 내 육체는 당연히 보이니까 존재하는 것을 알겠죠.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언가 맡긴다는 의미에서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안고 왔습니다. 또 12월이 또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또 날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오심이 이렇게 온 세상이 믿던 믿지 않던 성도이던 성도가 아니던 온 세상이 기뻐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든 간에 분명히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이죠. 그런데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이 날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기다리고 소망을 느끼고 서로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흥미롭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인식을 집어넣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왜 이것을 기쁜 날로 사람들이 여기느냐? 그거죠.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가? 왜 의탁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고 또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은 이미 예비된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됐다. 그래서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수많은 예언들과 예고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예고와 예언대로 틀림없이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구약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들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넓게는 온 인류에, 좁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개개인에게 이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가 무슨 말이냐?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듯이 예수님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듯 보여진 거죠, 사실은. 그럼 그런 예수님은 무엇을 한 건가?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녔느냐라고 빈정거립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잖아요. 거꾸로죠.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질문한 거예요. 즉 사람의 본질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라는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죠. 나는 왜 여기에 와 있지?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제가 그래요.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새로운 곳을 가거나 뭐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을 가거나, 그래서 어딜 가도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활하는 그 활동 범위 안에서 잘 벗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갑자기 가면 어색해요. 왜? 내가 머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사람들이 사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저희 동네 오면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는 내가 거기서 살면서 내 본질과 전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는 것 뿐이지,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서부에 사는 사람이 동부로 이사도 오잖아요. 또 같은 날인데 또 서부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동부로 이사 가는 거, 북쪽, 남쪽.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정착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명확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스스로가 본질에 대한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여건들을 따라서 살더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사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건가? 아니면 어떡하지? 어떤 경우에는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많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사를 하던 분이 그 많은 고생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가 병원이 잘 안 돼서 떡볶이 장사를 하든가.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도리어 떡볶이 장사를 하다가 늘 밤에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다가 의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건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가? 그죠? 나는 누군가? 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와주세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까지 봉착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왜 서럽게 울죠?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해필이면 우냐 이거예요. 또 안 울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합니다. 얼마나 아파요, 애가. 근데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태어나게 했다고 슬퍼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태어나면서 큰 소리로 와,
말은 못해도 막 깔깔깔 웃으면서 신나해 하면 어땠을까? 이상하잖아요. 우리 정서는 이미 맞잖아요. 와, 난 세상에 태어났다, 신난다, 막 아이가 우는 거 대신에 막 웃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반면 뭐 나이가 들거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것 또한 슬픈 일이에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슬픈가? 이 땅을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슬프도록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뭔가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어떤 작은 하나라도 자신들의 어떤 감정에 다가오면 쉽게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너무 쉬워요, 요즘.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하고 쉽게 그 감정들이 표출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이 본의 아닌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본의 아닌. 누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냅니까? 욕을 하고 싶어서 욕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본질과 다르게, 내 의도와 다르게 표출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늘 100% 불만족스러움에서 온다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늘 초조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은 이 만족감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봐요. 그래야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족감이란 뭐냐? 여러분, 만족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니까 답이 선뜻 안 나오죠. 그래, 내가 만족한다는 게 과연 뭘까?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그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지금 시편 90편의 말씀을 보니까 만족과 같은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가 만족 아니에요? 맞죠? 다 그러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만족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해야지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빼보세요. 공식에서.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생각만치롬 100%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는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위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지 되는데 앞에 보니까 아침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침마다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매일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 자, 이거는 육신의 배고픔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그럼 이건 같은 말이 또 뭐겠습니까? 만족이죠. 사람이 배고파요 하다가 좀 배부르면 어때요? 만족스러워요. 자, 말씀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삶은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생사고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려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러면 지난 과거에는 기쁨의 날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 날을 만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반복하죠. 우리가 괴로운 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만족 아닙니까? 즐거운 인생. 하나님 없이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또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물을 마셔도 또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매일 아침, 매일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배부름이, 그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의 평강,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있다면 밤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설레지 않겠어요? 잠도 꿀잠을 자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일 또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밤새 뒤척거리고 내일이 안 왔으면 하잖아요. 불안전하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다음날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평생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구나. 그 결과로 평생 동안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살 만큼 그 만족감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즉 지난 과거 괴로움으로 인한 그 불만족에서부터 이제는 기쁨의 날들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만족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곳에 서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 조금이라도 뭔가 섞인 느낌이면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 법이 내 마음 안에 있다. 분명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삶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여전히 나는 실수 아닌 실수, 본의 아는 실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부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히 세상에 죄된 것들에 대한 과거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들이 그 확률들이 줄여져 나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그분한테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돼서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리다 보니까 그게 순간순간에도 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삶.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 그래야지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망은 절망에서 온 것이다. 우리 잘 알아요. 그죠? 왜요? 오직 육에 집중하는 거니까. 즉,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몸이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뭐 묘지도 사놓고 막 이러잖아요. 뭐 영정 사진도 찍어놓고 이거 뭐 아예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만족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보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직 사람을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차고 넘치죠.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네? 럭셔리한 그런 그것을 여유가 되거나 조건이 돼서 누리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 건전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 또 수많은 이론들, 훈련들 얼마나 많아요.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전문가예요. 요즘 유튜브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일 좋은 선생님. 학교 교육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러나 사람에게 이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물들인가? 왜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 그 소망이 그 아침이 안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정해져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 딱 100살에 죽는다. 안 정해져 있잖아요. 열심히 너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가입도 하고 수백만 명이 가입해서 내일부터 당장 실행만 하면 되는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면 모든 것은 다 허사잖아요. 허무한 일이라는 거죠. 즉 이 육체의 욕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영으로 인해서 육신의 삶을 꾸려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우선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육신의 만족으로 마음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만족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어설픈 모순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편하면 굳이 뭔가 육신적으로 안 해도 편하잖아요. 마치 숫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가 0인 것처럼 0에서 다음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 다음을 위한 더하기가 더해지는 것이잖아요. 반대로 1 다음에 0으로 더해집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죠. 도리어 그것은 빼는 거잖아요. 뺀다는 게 뭐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마치 불완전한 완성품 같은 상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성돼 보이는 것 같아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 전기 쪽을 연구하신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학자이면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창조신학 같은 걸 하신 분인데 뭘 발견하셨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이 북극과 남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북극과 남쪽, 이렇게 북쪽을 가리치는 이 자석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힘을 뿜어내는 느낌 있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안 신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철가루를 이렇게 뿌리니까 규칙적으로 어떤 모양이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진 않는데 얘네들이 막 지 혼자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라는 그 안에 뭐가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르는지 이게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가 그런 형태로 해서 이 우주 공간에 다른 데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균형을 맞춰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왜 자석을 이렇게 같은 극으로 하면 약간 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렇게 어때요? 균형이 잡히죠. 이렇게 잘 이렇게 밀어줘서 이 우주가 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질서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철가루를 뿌려보니까 예쁜 질서의 모양이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그 모양대로 지금 뭔가 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이 도대체 이놈의 막대기에서 어디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기독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 인문과학 쪽에 있는 분들은 야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보여지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라. 이게 과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니까 중간점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따로 근데 분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가 과학적인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건 실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르겠는데? 그 세례하는 거 그거는 침례 주는 건 알아.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믿음에서 그냥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새로운 변형된 거듭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기억나는 게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누가 이 땅을 운행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의 에너지 가운데에 움직이는 힘을 질서적으로 보급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지만이 원래 본연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죠. 어떻게든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즉 보이기에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 껍데기만 모양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예를 쉽게 들자면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본연 이게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같은 건 니콜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니콜 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해줘?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서비스에 뭐 했다?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맡길 때 그것만 맡겨요? 아니면 다 맡겨요? 다 맡기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언제 찾으러 오세요라든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노화가 되고 다른 것도 문제가 생겨서 이게 연속적으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더 악화돼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거 고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프고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가서 치료하는 게 낫습니까? 시간 흘려서 치료하는 게 나아요. 다른 데도 데미지가 생기니까 그때는 이젠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뭡니까? 병원에도 그냥 어디 아픈 부분만 내가 띄어서 갖다 줘요? 아니면 내가 다 가요? 나를 다 의탁하잖아요. 그냥 어느 부분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부분에 내가 필요한 것만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제가 정확히 이게 있었네. 문제에 대한 그 인식과 인정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그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디 AS 센터가 있으면 좀 맡겨서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내 본질이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지금 맡겨야 되는데, 맡길 때 어디다 맡깁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 맡기잖아요. 다른 데 맡겨요? 제일 안정적인 게 딜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한 다른 업체도 있지만 가장 그 제품에 대해서 잘하는 곳은 그것을 만든 곳이죠.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정확히 고치죠. 맡긴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 차를 샀는데 한 일주일 탔는데 뭐가 맨날 문제야. 어떻게든 빨리 가서 고친 그 간절한 마음 없습니까? 있죠. 결국 이 맡긴다는 의미, 그 이상으로 간절하고 절실한 것, 그게 바로 의탁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의탁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의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부탁한다. 완전히 거기에 의존해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왜? 당신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이거죠.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럽고 바로 이 불안한 사람의 상태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운 삶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31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튼튼한 요새가 되시어 나를 구해 주소서. 주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은 내가 피할 곳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 제가 다른 설명했지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이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손에 내 뭘 다 맡긴다고요? 목숨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직 알지 않습니까? 왜?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맡기오니 오 주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 안에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도 사람은 두 가지의 종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보여지는 활동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직 성령님의 의탁된 상태로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탁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도약이다. 도약이다. 뛰어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죠? 도약은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이 죄라는 이 장애물, 넘지 못할 그 벽이 있는데 그 장애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만 넘으면 죽지 않는데 사람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정해진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벽, 피에르 케고르가 쓴 그 책을 여러분 한 권씩 제가 선물해 드릴 거예요.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원문 지금 주문하고 있고요.
또 한글이 필요한 건 한국에서 이제 공수받아야 되니까 그거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철학이 여러분 엉뚱한 우리 세계와 다른 얘기지만 일반인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인 책이 그 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될 필독입니다. 필독.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형광등이 켜져요. 진리가 보여요. 제가 이렇게까지 권면했는데 평생에 그 바쁘니까 책 여러분 못 보지만 그 한 권 못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약이 뛰어넘는 것이다. 그 뛰어넘음을 가능케 허락하신 분이 12월 25일 뭘 기념하죠? 예수님.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 기다리던 발판이 오셨네.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그렇게 오다를 했는데 이제서야 왔네.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러시아 그쪽에서 미사일을 막 쏘아대잖아요. 그래서 전기 시설 막 이런데 불리하니까 그걸 이제 공중에 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날라오는 거를 여러분들 다 이게 지금 부셔지고 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거긴 더 추운가 봐요. 이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얼어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러시아를 지원하니까 이란하고 가장 큰 숙적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군 무기 이런 거에 1위입니다. 1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은연히. 괜히 얄밉고 질투도 나요. 저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저렇게 살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이 그 지대한 영향력을 아시죠? 그 양반도 무시 못해요. 이건 그냥 역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지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팔레스타인과 지금 사실 대처하고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나라로 국가로 합의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몇 년 전에 무대뽀인 미국의 어느 한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로 인정해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영권이라든지 이 군사에 대한 부분을 압도하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들을 막을 수 있는 걸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 왜 이렇게 도움같이 이렇게 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있어서 공중에서 다 터진 거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 만들어 개발해서. 그러니까 외국에 다른 나라에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면 도움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기장인지 몰라도 씌우면 미사일이 공중에서 다 터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누구도 사람은 개발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도약의 발판이 되시는 거구나. 맞죠? 그래서 그 도약이라는 말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왜? 구원은 물속에 죽은 사람을 건져낸다. 그래서 침례 받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건져내는, 도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이 뛰어넘을 발판을 제공해 주신 것만큼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인식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발판 위에 올라가면 되는데 마음에 급함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가 많구나.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회개이며, 회개는 곧 자신이 불만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자신을 위해 치유받는 것을, 그 절박함, 절실함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알아서 이제 의탁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 그래서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시편 31편 6절에서 13절. 나는 쓸모없는 우상들에 매달리는 자들을 경멸하고 오직 여호와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고 나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를 내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도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고 내 친구들이 놀라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듯이 나를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목숨을 두려워할 정도의 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내 마음의 법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냐고 점점 더 하나님께 의탁하는 강도가 더 커져갈 뿐이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도 부탁하는 것이 더 확실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게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성장을 해야지가 아니라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를 의탁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나의 모두를 의탁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래요. 심각합니다. 이 얘기만 단면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제 차가요.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면 뭐 알지 못하잖아요. 아,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그 기사가 수리하는 그 기술자가 한번 제가 한 바퀴 돌아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망가졌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상황이 오니 나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매일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 자신의 모든 상황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를 의탁하는 기도만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버티도록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게 질서의 원리입니다. 오차 없는 삶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계가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돌아갈까?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가만 놔두면 가요? 건전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전지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예요. 그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나의 모두를 의탁하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첫 행동, 즉 순종의 순간입니다.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실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바로 죽음의 벽으로부터 도약이 일어나서 결국은 부활이라는 영생의 모습으로 변형돼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해 사람의 본래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것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그런 육신의 마음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곧바로 그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순간 우리에게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이 마치 확대경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손에 쥐어주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성경의 진리를 늘 마음 안에 품고 언제든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통해서 실존에서의 절망으로부터 실존에서의 기쁨과 소망의 자유가 있는 바로 영생한 삶으로 성령님이 도약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뒤쫓아오는 자들에게서 구하여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인 내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아멘.